교회의 회복을 넘어 사랑으로 오늘 21번째입니다. 회복을 한 인생은 반드시 사랑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회복되면 벌써 특징이 있는데 내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회복됨의 증거는 무엇이든지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오면서 무엇이라도 그 나누고 싶은 그 마음, 아침에 일찍 육개장을 끓여가지고 막 우리 오세요. 다음 주에 목회팀이 이렇게 좀 옮겼는데 닭도리탕 손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하고 집사님네가 이번 주에 좀 먼저 해주세요 하고 긴급하게 말씀드렸더니 육개장 준비해서 오세요. 근데 그 손에 무거운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이 가을에 그냥 속이 좀 따뜻하게 데펴주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은 참 많이 어렵죠? 여기저기 어려운 소식을 듣고 저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면 6,000개에서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 지금 심각한 때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교회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나마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분들은 컨설팅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 문제를 파악하고 또 개선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경력과 실력이 있는 리더, 목회자를 섭외하고 획기적인 비전을 세우는가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건물과 사역을 확장하고 여러 사람들을 봉사와 섬김 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떻게든지 이 동기부여를 하고 각종 보상 처벌 제도를 두어서 교회가 이제는 세상 이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람이 기획하고 고안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운 곳이고 우리 각 사람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려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초청하는 이 삶이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청사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일꾼을 찾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진서가 나와서 기도했지만 오늘 기도를 하는 수종자로 하나님 앞에 봉사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식사봉사 또 소망 전도되는 다녀오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운전으로 봉사하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곳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일꾼을 찾으세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왕, 제사장을 세웠는데 신약시대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 모든 일의 특징은 뭐죠?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많은 일들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목격하였기에 받은 말씀 그대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의 기반을 놓았던 초기 기독교의 첫 사역자들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 교회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결국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회의 터를 이루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터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말씀은 그럼 굳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목격했고 부활을 보았던 사도와 선지자이기에 한 시대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사용했던 사람들인 것을 보아요. 저도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특별히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위기 가운데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고 늘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가 없어서 뭔가 어려울 때 털컥 이렇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요. 사람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큰 힘이 되는데 그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냥 지체 장애인인데도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저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신약 성경은 오늘 정확하게 기록하는데 그 일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했던 말씀 위에 또 오늘날 사복음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말씀 위에 또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의 가르침 위에 여러분은 서서 가십시오라고 베드로 후서 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오늘날 이 말씀의 전달자,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이 옮겨지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일꾼이 있는데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모두 사도와 선지자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이들을 통해 오늘날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와 같은 일을 하는 자라면 목사와 또요 교사는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선생이 바로 목사와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고 목사와 교사의 일은 누군가만 하는 고유 업무가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을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은 성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해야 되는 일이죠. 목사라고 해서 말씀 가르치는 일이지만 가르치는 일은 우리 안에도 리더가 세워지고 소그룹 또 모임과 같은 일들을 통해 얼마든지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우신 일꾼들은 전도와 목회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주어진 그 모든 일에 감당하게 돼요. 특별히 7 집사를 세울 때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그 7명을 세우고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했지만 세워진 빌립을 위시한 7 집사는 그냥 구제하는 일만 한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우리가 전무하는 그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은 귀하지만 이 교회가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알아야만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몇 사람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의 리더가 돼서 가르치는 일을 헌신해서 교사라든지 싱어라든지 아니면 소그룹 리더라든지 많은 일에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손님처럼 다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건 교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헌신해서 복음 전한 자, 목사,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교회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있기까지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은 식구들을 챙기고 문자를 돌리고 이렇게 저렇게, 특별히 어제부터는 해피문화센터를 통해 베이스 기타 교실이 세워지고 진솔이와 또 친구가 함께해서 토요일에 나와서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베이스를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더 이렇게 하시고 싶으면 토요일 날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피문화센터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하나하나씩 오픈해서 역사 교실 등 계속적으로 하던 일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가르치는 일을 또 한 사람 있고, 아침에 운전해서 여기 성도를 모시고 온 사람이 있어요. 또 마당을 쓸고 전도를 하고 주방에 들어가 칼질을 하고 했던 많은 사람들, 또 전도사님도 이렇게 운전을 하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찬양 싱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청소년들이 하는데 그 일 위해서 또 이렇게 이런 또 보이지 않게 1인 1사역을 통해 화장실을 청소하고 휴지를 갈고, 또 배가 만삭인데도 여전히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매주 교체하는 일들을 해요. 어떤 사람은 뒤에 창문에 커튼을 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그래서 교회 예배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잠 못 이루고 누군가는 먼저 나와서 누군가는 운전을 통해 헌신하며 이 교회가 되는데, 이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부지런히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당을 쓸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그 일들. 저는 말씀으로 직접 가르치는 일이 있다면 또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늘 본이 되고 또 말씀을 피고 가르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 가을에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교회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있을 텐데 12절 가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음에 so th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오늘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리더를, 일꾼을 세운 것 같지만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맨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보시는 이 화면을 보면 PPT, 악보 출력, 이거 다 우리 아이들이 자원해서 오늘 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진짜 성도가 되면 손님이 아니라 작은 한 가지를 찾아서 이 벽에 있습니다. 1인 1사역에 기꺼이 동참하고 오시면 매주 내가 쓸기로 한 거, 닦기로 한 거, 버리기로 한 거 준비하고 애쓰기 때문에 다 줄 서서 식사할 때 꼭 두 분은 여기를 먼저 청소하고 올라오셔서 우리 집사님들이 청소하세요. 주중에 주일에 못 하시니까 막 주중에 나오셔서 누가 쓱싹쓱싹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막 이렇게 유치원 퇴근하시고 오셔서 여자 화장실 또 청소하시는 우리 권찰님을 발견했어요. 누군가는 일찍 와서 입구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얼굴이라고 또 이 닦는 모습들을 봐요. 어쨌거나 교회는 어떤 모양으로 부르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죠. 참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믿음과 순종을 오늘 요구하시는지를 알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일, 이것이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안내자로 임명받고 또 어떻게 예배 안에 헌금위원으로 봉사받고 또 재정부는 재정부로 이 모양 저 모양, 특별히 여러분 설거지도 또 차원에서 내가 더 헌신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한 회사가 움직이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얼마나 촘촘하게 움직이냐면 그냥 회사는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조직은 있지만 교회는 보이지 않게 그 안에 뭔가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을 보면 참 교회처럼 신비롭고 오묘한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 봉사의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일들을 보면 결국 교회가 붕한다는 것은 일꾼들의 헌신이 필요하고 일꾼들의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애정과 그 열심이 있을 때 교회는 붕하고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오는 세월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 세월이 오기 전에 더 건강할 때, 더 내 발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아낌없이 돈도 주님 앞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사용하시고 내 재능도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이 신비한 것,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굳이 말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는 수도 없는 세포와 조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몸이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어져 돌아가는 것인지,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눴던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됨이 왜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되지 않으면 건강할 수도 없고 그 몸이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어요. 사도 요한은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7별은 교회의 지도자, 인도자다라고 하는 말을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꾼을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로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누가요? 주님이 붙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내 몸 이렇게 저렇게 내 상황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오늘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많은 선교 전도 가장 초대교회는 카타콤에서 모여서 예배한 그 한 번의 예배가 선교의 시작인 것을 보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가 승리자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다 물거품이에요. 많은 자가 와요. 데리고 와요. 그러나 우리가 서서 예배자로 살지 않고 왔다 갔다 예배 시간에 하고 말씀 가운데 중요한 타임에 또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들을 외부 사람들이 와서 딱 보면 등록 안 해요.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나왔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중직으로서 그 일만 감당해도 하나님께는 가장 큰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경건하고 충성된 일꾼을 발견하고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자격과 은사가 없는 그냥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만 온전하게 가르칠 것이 있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일지 몰라도 자기 생각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쓰시려고 해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배운 게 없어서 하나도 되지 않는 분들 봐요. 목회 여러분 배워야 돼요. 대학원 그 680씩 내면서도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면
저는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전독폭발, 제자훈련, 칼세미나 중부기도학교 다 다녀왔으니까 우여곡절 속에 한 교회 담임이 되니까 뭘 해야 되는데 배운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배운 게 있으니까 이것저것 준비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기도가 필요하니까 중부기도학교 다녀온 것 가지고 오기째 하고 제자훈련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늘 중요한 것은 준비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일 뿐이에요. 뭘 배웠다가 아니에요. 배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오늘 제자훈련하고 세교 사랑 나눔하고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운전을 하고 다 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일이 돼요. 내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 건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도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생각을 하면 중압감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부 사역, 그래 외부 가서 다른 교회를 잘 세우고 이 목사가 자기 교회를 못한다. 송다빈 전도사님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전도사님을 시킬 거야. 그 생각이 어제 피곤해서 막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여기까지 전도사님 안 잘까? 야, 너 설교 준비된 거 있으면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할까 하는 순간에 야, 그건 아니지. 다른 데 가가지고 주여 삼차하고 목소리 다 쉬고 자기 교회는 또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 그게 다 뭐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말씀드리냐면 중압감이 있어요. 중압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1살, 2살 먹어서 교회를 1년, 2년 다녔다가 아니라 정말 저들이 주에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일을 기뻐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는 중압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시에 일어나는데 겨우 일어났어요. 그래도 씻고 막 준비해서 딱 오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역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드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정말로 많고 다양한 일이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 또 봉사하는 자, 뭐 이렇게 저렇게 봉사해요. 그러나 오늘 2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 말씀 보세요. 그죠? 2가지 뭐라고요? 목사, 교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 5가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so that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봉사하게 되는 거,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완벽해지는 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온전함을 향해 날마다 가야 되는 growing, becoming,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대해서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봉사.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직책, 그 사명, 그 헌신을 귀하게. 이 얘기를 했더니 저 안에서 우리 전초롱 권찰님 또 유리창 또 지금 막 닦고 있어요. 저 도윤이랑. 말씀이 아주 너무 세게 임하니까 좀 뭐 하나 했더니 이 말씀 할 때부터 물티슈 꺼내서 계속 저 유리창 닦는데 얼마나 저렇게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면 내 역사가 일어난다. 도윤이 안 쉬어요. 계속 닦아요. 이제 일 났어요. 자, 여러분 오늘 2번째는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세워져요. 저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일을 통해 화목해 되고 있는지. 오늘 내가 이 일이 세상 일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이 일을 사역을 하면서 저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여름에 막 밥을 하는데 더워 죽겠는데 집사님이 오신다는데 호박 썰어가지고 온대놓고 오지도 않고 막 이러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집사님이 막 무슨 일이 있어서 막 가지고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말에 왜 그렇게 하려면 나인데 하라 그랬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국을 잘 끓이고 뭘 끓여도 어떻게 돼요? 한 영혼이 실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고 교회 모든 일이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문화사역도 하고 예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하면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일이 아니라 한 영혼, 사역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것에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만 이 일이, 이 봉사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돼요. 그렇지 않고 막 목회자가 일에 막 빠져가지고 집사님 그딴 식으로 하려면 그만둬 막 이렇게 한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일을 통해 성도가 세워지고 잘하게 하려고 그 일을 시켰다고 해도 잘하는 게 아니라 무너져요. 먼저 영혼이 보이지 않고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사역을 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적도 다 있어요. 심지어는 한 대 맞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맞아봤으니까 안 때리지.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 물어보세요. 맞은 사람 있나?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그 일을 과정을 거치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절대 일로 여기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다른 한 영혼 지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기쁨으로 권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세웁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를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온전케 하는 게 13절에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성도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도달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 오늘 건반을 치고 싱어를 하고 인도를 하고 많은 이 봉사를 오늘 우리가 했는데 이 많은 일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전지전능은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8가지 열매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면 거기까지 자라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너희는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열매들이 맺히길 원합니다.